사도행전 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의 본문이 있는 위치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처음 부분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늘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성전 문 앞에,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날마다 앉아 있었던, 성전 문 앞에는 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들어가고 기도하러 들어가는데 그 문 앞에 늘 주저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이 지난주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설교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날 베드로가 설교한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베드로와 요한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베드로가 여전히 설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막 가지고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사도행전에서 체포당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제자들은 제사장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숨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자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네 안에선 기쁨이 넘쳤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라고 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한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곳에 방문했던, 여러 나라에서 방문했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후에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워낙에 십자가 사건 자체가 유명했고 하루아침에 유대의 왕으로 칭송받던 사람이
일요일만 해도, 주일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칭송했는데 그 사람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놀라운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사흘 뒤에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덤이 비어 있을 수 있었을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라고 하는 로마 병정의 이야기를, 제사장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믿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시체가 없어지겠어? 제자들이 가서 훔쳐갔겠지. 하지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준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용감한 일을 할 만한 위인들이 못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시체가 없어졌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여 되는 시간 동안, 40여일 동안 그 시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찾으려고 했겠습니까? 로마 병정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시체를 찾았을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의 시체를 보여주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40여일이 지났지만 예수의 시체를 찾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체가 사라졌다라는 것.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선포했던 메시지는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 무덤이 비었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기 때문인데, 예수가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지한 가운데 하나님께 대적했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구나. 그래서 그들의 반응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치유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야기합니다. 그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남자 어른의 수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사람들의 숫자 기억하십니까?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으니까 여자들까지 합치게 되면, 아이들까지 합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이 순간에 베드로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 어른의 수만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바로 그 시각에 그와 정반대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격분해서 제자들을 잡아 가두게 됩니다. 그 시간이 늦은 시간이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감옥에 그들을 가두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격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격분했을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무엇에 흥분했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 거기에 격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리는 대제사장들에게만 있다라고,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에게만 있다고, 우리에게 허락을 받고서 가르쳐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가르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락도 없이 가르쳤어, 우리의 특권을 침해했어, 우리의 이권인데 그것을 침해했어, 거기에 격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신학 논쟁 가운데서도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활이 없다, 그것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이 분명한 사실로 인정되는 것, 거기에 대해서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념과 부딪히게 되니까,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 내가 그동안 신뢰해왔던 것, 내가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격분하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당신들이 말한 것이 사실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 여부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너희한테 그런 것을 허가해 줬냐,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누구의 이름 때문이냐. 사실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대제사장과 유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성전에서 가르칠 권리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든 어떤 이야기든 우리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포했던 이야기,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 그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리는 허가한 적이 없는데, 성전에서 가르친 건 우리가 허가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과 다른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8절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만 이 소문이 사람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합시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읽었던 이야기들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은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누릴 유익,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익을 빼앗아 간다고 하는 것,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을 가져가고 있다고 하는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21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까 이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처분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 바가 없어서 위협만 하고 놓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여론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내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처분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사람들의 여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니까 뒤로 살짝 물러섭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자신들의 권리, 자신들의 유익과 이권이 침해받고 있지 않는지 온통 거기에만 정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정신을 쏟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왔던 특권과 이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자기들의 힘으로 막아보려고 위협하고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지금 이것만 보니까 별다른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5절 6절에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당대에 유대 사회에 종교 지도자 최고위층이 다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사형으로 몰아가고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어떤 것이 옳은 일인가 판단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베드로가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베드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장난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위협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무엇인지를 판단합니다. 그들의 말을 듣는 것,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그것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그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고 어부였고 배운 것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선포했어야 하는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눈초리만 바라보고 여론에만 따라가면서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고, 본래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뜻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기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과 보잘것없는 어부 출신 두 사람의 모습이지만, 겉으로 보기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전혀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그 안에 어떤 영이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 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 속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유익을 채우고 권리와 특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제자들, 바로 그 차이를 오늘의 본문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내가 성령은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대답할 말을 떠오르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해야 할 말이 떠오르게 되고 그들이 선포해야 할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그 가운데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절.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을 행할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던져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오겠지만, 환난이 다가오겠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겠지만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고 담대하게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신다, 떠오르게 하신다,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들었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아멘.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것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 우리가 외웠던 말씀들, 공부했던 말씀들, 그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상황에 그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하는 학생들이 시험 공부할 때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공부했던 것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가끔 그런 위협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미처 공부하지 못했지만 그것들도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예, 다 해봤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실 텐데 기억나시던가요? 지금 모르겠어요. 적어도 제 기억에는 내가 공부 안 했던 게 기억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가다가 봤던 거가 기억이 나는 거지 공부한 적도 없는데 기억이 난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것, 기억했던 것, 들었던 것,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 내 가운데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울고만 있고 주저앉아만 있고 한탄하게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있으면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위로함을 얻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자유로운 모습으로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편안하게 있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습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언제냐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물론 그가 로마 감옥에서 자그마한 셋집을 얻어서 가택연금 하고 있는 상태로 있는 모습입니다. 가택연금 상황이어서 그냥 굴 속에 들어있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훨씬 편안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대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건강했을까요? 먹는 것이 풍부했을까요? 모든 것이 풍족했을까요?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에게는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자유롭게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풍족하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살 때도 있고 풍족할 때도 있었고 건강이 나빴을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어떤 상황에 가든지 그는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다. 풍족하다고 방해가 되지 않고 가난하다고 어려움이 되지 않고 내가 몸이 아파서 멈추지 않고 몸이 건강해서 그것 때문에 다른 일 하게 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붙잡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막히지 않으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붙잡히지 않으면 그것이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천에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궁핍하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라도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나에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으면 방해가 되지 않지만 아무리 작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부딪혀 있고 거기에서 나아갈 수 없다면 그것은 방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장을 보러 갈 때 장바구니를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장바구니를 끌고 가는데 바퀴가 요만한 장바구니를 끌고 가면 정말 힘듭니다. 조금만 뭐가 걸려도 어렵고 뭐 횡단보도 넘어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바퀴가 이만한 장바구니를 들고 가면 웬만한 거 다 넘어갑니다. 그 정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바퀴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 뜻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바퀴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어떤 것에도 붙잡히지 않고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지금은 조그마한 신앙의 바퀴지만, 그래서 이것저것 다 걸리게 되고 이것저것 방해받고 여기저기 부딪히게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셔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라보고 거기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바퀴가 점점 커져서 사도행전에 고백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순종해 살아가는데,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렸다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퀴가 점점점 더 커져서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으로도 막히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마음껏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위해 주님 세우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